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이 무엇이냐 봤더니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들 알지니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타내고자 하여 나타남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절로 나타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왜 우리는 절로 나타나지 아니할까 하면 내 의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을 공부해 보면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 옛날 예수를 믿기 전 옛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은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기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희생 헌신입니다. 몸을 태워야 할 것이고 몸을 녹여야만이 빛이 나고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다? 빛과 소금에 나의 희생적 헌신적 삶이 없으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들을 거 없다, 너희들에게 내가 배울 것도 없어, 니나 잘해,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금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형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 보세요.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눈에 비늘이 끼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성도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 자기 헌신,
거룩한 삶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갖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한 삶, 아버지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의 형상은 어떤 것이냐? 육의 것이 아니고 뭐다? 영적인 것이지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의 양식이 뭐냐? 의식주. 눈에 보이는 가시죠. 식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보내놓으면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이기 힘쓰라는 얘기.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삶인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삶의 아버지의 형상, 빛과 소금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생활 속에서 윤택함을 가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름 역할을 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한 자는 빛과 소금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박사학위를 가진 성경 공부를 많이 배워서 가진 그들은 교만할 뿐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세상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그 알미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교만은 사망이니까. 자, 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를 살펴보자. 기도가 뭐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근데 정녕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문제 해결 사람은 칭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기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저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면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종교인은 뭐고 그리스도인이 뭐냐? 언뜻 보게 되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종교인들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죠? 종교인도 율법을 지켜요. 거신들도 하나님 말씀 있죠? 율법 복음 있잖아요. 율법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종교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집사님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집사님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영적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율법은 죄를 발견케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발견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발견되면 이 죄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찾게 되지요. 왜? 이분이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누구를?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으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종교인들은 내가 지키고 율법을 믿으니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바로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내 문제는 주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믿음 플러스 내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되고 이단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도의 견인 속에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기독교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견인을 받는 자는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성령께서 이끌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의 삶이 있고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 생명이 흘러.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아버지 형상을 맞추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견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수없이 들었던 말씀 같지만 이것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의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보세요. 이들은요,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도 중요한 얘기 해줍니다.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에서 아직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나가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찾는가 걔는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직도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고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 생명 안에서의 주여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좋은데 차원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말하는 율법 안에서의 주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자기 경험에서, 자기 지식에서 만들어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 율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바울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으면 주님이 날 미워하겠지. 이게 바로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감정이 다 자기 율법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생명 안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팔이 하나 없어요. 그것도 오른쪽 팔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힘들겠다. 생활 속에 어떻게 살지?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의 뉘앙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율법에서 어떻게 살지라는 것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팔이 두 개 있어도 생활 속에 불편할 것이 많은데 그것도 오른쪽 팔이 없었으니 얼마나 생활을 불편하게 하겠느냐는 것은 자기 경험에서 자기 지식에서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의 생명의 삶, 예수 생명 안에 나라는 존재는 팔이 하나 없어도 불편함이 있다 없다?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매님 못생겼다. 그 못생겼다는 말 뒤에는 뭐가 있다? 이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쁜 사람이 있고 못생겼다는 기준에서 나와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럼 당사자 본인은 한 번도 못생겼다는 이미지를 가져본 적 없어. 우리가 여기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림줄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려 그러면 이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너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너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삶에서 기상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손에서 가져야 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운 게 있잖아요. 들은 게 있잖아요. 그거와 함께 가르침 받은 대로 성경 말씀과 함께 결부시키는 결부가 뭐냐? 기도라는 거야. 알고 행치 않는 자들이 많은데 알면서 왜 행치 않을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36장 30절인가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찾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66권을 다 외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작은 예수 살지 못하는 것이 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만 잘 움직여가면, 뭐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생활에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그게 뭐냐? 아버지 형상, 빛과 소금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교인은요,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주고, 다시 말하면 자기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우리를 승차해 가는 거예요. 이걸 부정된 삶이라는 거예요. 돌감나무에 또 내가 참 감람나무 붙어 있으면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닫기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보니까 22절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23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면 예수의 생명이 흐르니까 이제는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된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귀한 복음입니다. 왜? 그런데 많은 자들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면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들으세요. 귀한 겁니다. 이거. 많은 자들이 지금도 주님이 저기 계시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고 반갑더래. 성도의 삶 자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묘한 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가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말로는 구원 받았으면 해놓고 기도나 삶을 보면 아직 구원 반절 안 들어가고 주여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 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이 이미 다 이루었다. 열려져 있어. 믿음을 들어왔으면 됐어. 믿음을 들어왔으면 이제는 주여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대로 나를 자꾸 끌어가지 말고 내가 한쪽 팔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괜히 불편하지도 않는데 불편한 것 때문에 진짜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에 있는 그 장애인 있잖아요. 브릿지? 닉 브릿지죠? 그분 보세요. 우리 율법을 보게 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분 입장, 그분 감정들을 보면 생활 속에 불편이 있다 없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율법 때문에 가진 것도 감사가 없고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왜? 자기 율법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그 자체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못생긴지 그분은 못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주체적, 주관적인 것을 자꾸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을 해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짜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싱거워요. 그 싱겁다 짜다 맛이 있다 없다 어디서 자기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 그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흐르고 있다면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과거 율법, 자기 경험과 지식과 배운 어떤 학문적인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을 끓여서만 기도하라 그러고 눈을 안 뜨고 기도 아니라 그러고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땅에서 얻어진 자기 율법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호흡이라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호흡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자의 호흡이 없으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를 보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있는데 네가 살아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교회를 해서 살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자나 권사들 주의 종들 속에서도 이분은 주여 주야지만 그 안에 보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 호흡이 없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믿음 가진 게 아니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호흡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영적 호흡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 뭐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며 함께 숨쉬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호흡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기도라는 거예요. 이 영적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성 있는 삶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오직 예수만 증거되게 돼 있어. 오직 예수. 모니터를 하나만 당겨도 내 몸이 다 나가듯이 내 범사에 무엇을 건드려도 예수. 어디를 건드려 예수입니다. 넘어져도 예수, 성공해도 예수, 실패 속에서도 예수.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행복을 추구하느냐? 내 율법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진짜 복이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 많은 자들에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요. 두 번째는 참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 경험과 지식을 땅에서만 눈에 보는 가시적인 것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왔느냐?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자들은 죄의식에 잡혀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갔으니까 혼으로 사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뭐냐? 그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가 성도의 삶. 새로운 피조, 물과 성령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 호흡이요, 교제하는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걸 나눠주라. 받은 걸 세워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안 준 거 없어요. 예수 안에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죠?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찬양을 하고 고백했는데 뭐가 더 부족하냐고요. 왜 부족함을 느껴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초월하셔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답시다. 믿음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다가 안수기도 받고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 그리고 우리 뭐합니까? 일이 돌아갑니다. 치료받았다는데 아픈데 이거 어디서 와? 자기 율법이지. 어디서? 통증이 없어야 나았었다는 자기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 그대로 있지만 주님은 나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나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은 자꾸 이건 누가? 사탄의 계제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 사탄의 기준, 땅에서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안 아파야 나은 것이. 근데 성경에서는 통증이 있어도 나았다는 그 개념이 어디서 왔어? 성경에서는 아프지만 나았다는 것이고, 땅의 개념, 땅의 상식 경험은 뭐냐? 통증이 없어야 나았다는 개념은 땅에서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네 무슨 얘기인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아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보다 내 율법이 강해서 그렇다 이 말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귀한 겁니다 이거요. 아멘. 너무 어려운 좀 설교 같은데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쁘다 못생겼다 자기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이해 좀 가세요. 사람의 율법은 실패한다는데 주님은 실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발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없다는 내 기준이지 주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의 생각,
사탄이 쏟고 사는 거예요. 가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있으면 편안이 아니고 없어도 편안히 평강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탄의 이 계계 속에 우리가 속아 사는 것이 뭐냐? 가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계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의 삶을 보면 없어도 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너대로 가자 믿음대로 그랬잖아. 그게 우리가 얼마나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율법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땅을 보상으로 예를 들어 10억을 받았어. 남들은 다 8억 받았대.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번지를 갖고 있는 그 땅을 어떤 사람은 8억을 다 받았는데 나머지 2억도 받았어. 그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율법을 할 때 그 복이라고 그래요. 자기 주체로 자기가 뭔가 유익되면 복이고 손해보면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러려고. 어디서 봤어? 자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땅의 경험과 땅의 지식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니까 너희는 땅에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쏟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건면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내 율법을 십자가 못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잣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며 함께 호흡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자기가 주체되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기도요? 종교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감사는 또 감사를 가져온다는 얘기고 감사는 기적을 창출하는 것이 감사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많은 자들의 감사를 보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실패하면 해야 될 일도 안 하잖아요. 그건 기독교의 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넘어져도 아버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기도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고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교제하는 그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주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이 삶에서 주의 음성이 무시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뭐다? 육적으로 말하면 응답이라고 해요. 그럼 이 응답이 뭐냐? 아버지 뜻이 내 삶에 나타남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는 문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범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 가지 말고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말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의 음성은 응답인데 그게 뭐냐? 아버지 뜻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아버지의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 주체로 자기가 욕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니까. 어디 잡혀있다? 육신의 생각, 사탄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아니고 자기 편이지요. 오늘 우리는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 하나님 편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뭐예요? 응답 받은 대로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며 호흡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 교제하며 호흡하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느라 그 말씀하심보다 아버지 뜻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 나타나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켜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기도하여 응답 받았다는데 삶의 빛과 소금, 삶의 예수가 없어. 왜 그렇게? 자기가 주체대로 자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 영광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영적인 것을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 다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늘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막 일을 하시니까 이제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구나 싶어서 늘 자신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래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발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게 뭐냐? 성결, 청결, 깨끗한 삶을 살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왜? 죄를 품고는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늘 자기 자신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관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자기 수신, 수도사, 자기 몸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거는요,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구원받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 순교를 하면서도 기도 중단하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 다 아닙니다. 주의 종이 다 아니에요.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예수의 능력이 없는 자가 많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수도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장애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게 돼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걸 초월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그러니까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주님이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주님 이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6월 이기게 하시고,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게 바로 홍해 앞에서 벌벌 떨던 그 민족이 요단강 앞에서 단대히 지나가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인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여리고성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니까 무너뜨릴 걸 믿으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통증이 있는데도 다 나았다 그러니까 나은 것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내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면 좋은데 아버지 주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체가 되니까 꼭 확인하려고 그러고 손에 잡혀야 뭔가 되는 것 같고 내 호주머니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걸 소유욕이라고 그래. 이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발견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영적인 신앙 근육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보다 용건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절 17절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는 것은 신앙 근육을 발달. 기도는 신앙 근육을 발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자아도취해서만 능력이 있는 척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손 얹어서 나으리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데 고침이 받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니까 주님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단 낱말 두 낱말을 끊지 않고 이게 믿습니다요. 이런 신앙 근육이 발달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신앙 근육이 발달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제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